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것 같지만은 누구에게나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감추고 싶은 핸디캡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리고 부끄러운 실패의 경험도 가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깊은 상처도 있기도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질병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는 이러한 핸디캡이나 상처나 질병이 더 이상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여 아픔과 슬픔 속에, 상처 속에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와 감추고 싶은 자기 자신만의 약점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난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그러한 아픔들이 우리 자신들을 이끌어가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만남의 일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과 만나게 되고, 자라면서 형제들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만나고, 또한 때가 되면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 동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애가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말 못하는 벙어리가 입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기머거리가 열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성난 파도가 잔잔해지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 여인의 생애가 바뀌었던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요? 그는 먼저 12해를 12년 동안 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어떤 병을 잃었나요? 25절부터 26절에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히 여겨졌던 처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아왔대요. 이렇게 병원을, 특히 요양병원이나 이 병원을 한번 이렇게 다니면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봉생병원에 들려서 우리 성도님을 위로하고 그 옆에 침상을 보니까 또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계셔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저 기도를 듣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것 같지만은 다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의 순간을 만나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혈루증을 12년 동안이나 알아왔던 오늘 이 여인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혈루증이라 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여인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피를 흘린대요. 12년 동안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은 오히려 그의 병이 더 중해졌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여인은 부정하다 하여 가까이 했어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5장 26절과 27절을 보면 그의 유출이 있는 그 날 동안에는 그가 누운 침상에 누군가가 앉아도 그 사람이 부정한 것이고 그 여인의 옷자락을 잡아도 부정한 것이고 그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어도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혈루증에 시달려왔던 이 여인은 어디에 여러분 누구를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요, 정든 가족에게서부터 격리되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과 격리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여인의 병은 갈수록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가면 갈수록 더 중해지는 병이래요. 이 여인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범죄했던 그 죄악의 씨앗이 유전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죄악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며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모습을 오늘 혈루증 여인의 아픈 그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홀로 외롭게 병과 싸우면서 죽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신세의 여인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판을 기다리는 인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망뿐이지만은 절망뿐인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서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깊은 명상에 잠기고 공부를 많이 하고 깊은 묵상을 하면 인간의 진리와 신적인 존재를 만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는 이상은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든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혈루증 여인에 있는 그 환경으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왔었던 것처럼 절망과 슬픔과 죄악과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듣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는데 그에게 가기만 하면 어떤 질병이라도 고침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병든 몸으로, 냄새나는 몸으로 그 군중 사이를 헤쳐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시는 길입니까?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군중들과 함께 가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어떤 탤런트나 인기 있는 탤런트나 또 인기 있는 명성 있는 어떤 정치인이 나타났을 때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병든 몸과 냄새나는 몸을 이끌고 군중 속을 타고 헤쳐갔던 이 여인, 오늘 저분에게만 바로 소망이 있고 저분에게만 꿈과 희망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여인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혹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처럼 남이 알지 못하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불치병을 가지고 힘들어하거나 애써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치유함을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도하는 분들, 전파하시는 분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파하시는 분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사람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결단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스스로 결단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심정으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냄새나는 여인이라 부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분위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주님께 과감하게 군중 속을 헤쳐나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바로 그 여인, 바로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그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셨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에 있고 오늘 이 현장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성은 우리에게 절망과 슬픔과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주지만은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구원을 주고 치료와 용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에 너무 크게 귀를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실망뿐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질병이 치유함을 받으리라는 그러한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마침내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후에 이루어질 그 사건을 지금 오늘 이 현장 속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확신하고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절망적인 그런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장차 나에게 주어질 주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고던 그러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급하게 가시는 가운데 그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닿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았던 것은, 손으로 닿았던 것은 희망과 생명을 붙잡은 것입니다. 기적을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손을 뻗어서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절망이 희망이 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슬픔이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자기의 옷자락에 손을 닿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길을 멈추시고 누군가가 내 옷에 손을 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가요? 아이고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데 그거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이 누군가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장소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몸에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그 여인,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구경 삼아 다니는 거예요. 구경하러.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기적을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나와 있던 것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환경에 있지만은 주님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틀린다는 겁니다. 구경 삼아 온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그에게는 구원과 믿음과 기적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병든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 앞에 마음을 아뢰고 자기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한 여인의 심정과 그 여인의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거예요. 우리가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같은 설교를 들어도 같은 현장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고 빈몸만 왔다가 빈몸만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복잡하게 자기를 따라다니고 자기의 행하는 그 일을 구경 삼아 이렇게 다니면서 밀고 당기고 했던 그 사람들은 주님의 사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주님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대하는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임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이러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34절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야,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하신 주님의 귀하신 음성과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면 오늘 이 여인의 놀라운 인생 속에 주님을 만난 기적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나요?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적들도 그 앞에서 손을 들고 항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임했나요? 우리의 생애 속에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그러한 여인과 같은 기쁜 절망에 처해 본 적도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붙들어야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했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